예, 반갑습니다. 로마서 12강을 강의할 이금석 목사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8월도 지나가고 조속으로 시원한 가을 9월이 다가왔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시 정리를 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구약과 신약으로 봐왔던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구약과 바울 서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자,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기록된,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 39권 이후에 바울 서신 14권이 왔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필두로 한 사복음서가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에서 신구약을 다시 보고 재해석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로마서를 살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바울은 모세 오경과 시편과 이사야서 일부만 하나님의 성경으로 인정이 되었던 시기에 본인의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고, 사복음서를 그 당시에 기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적도 없었고, 제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와중에 본인이 집대성한 마이가스펠, 바울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서신 14권을 통해서 엄청난 보화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는데, 그것은 뭐냐?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상관관계를 위해서 대단한 역할을 한 위대한 신학자요 종교인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취지에서 삼위일체론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고 성경을 정립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모세의 로마서 7장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뭐냐면 실정법이죠, 실정법.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법으로서 순리와 사리와 대리와 대의와 대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문으로나 율법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며 영으로 한다는 말을 하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은 영귀육천이에요. 영귀육천. 영은 구하고 육은 천하다. 이 이원론적인 접근을 하죠. 갑자기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슨 죄냐? 율법이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언급은 이미 로마서 3장 31절에서 나온 언급입니다. 그럼 죄가 아닌 율법을 왜 구법으로 해야 되고, 깊이 해야 되고, 회피해야 되고, 벗어나야 되고, 외면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예요. 바울은 이런 언급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언급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이가스펠,
바울의 복음으로 언급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면 이런 풀이와 해석과 해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립한 바울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시나 환상이나 감동을 말하는 바울입니다. 자, 로마서 7장에 와서도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알았다고 말하면서 죄의 표준이 뭐냐, 패러다임이 뭐냐 하면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뭔지도 모르고 사복음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표준이 율법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말해서 죄의 표준이 율법이라고 말하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죄를 살리고자 하는 율법의 옹호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와서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려 함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율법과 선지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율법과 선지서를 완전케 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죄의 유무와 경종을 판가름하기 때문에 율법의 중요성을 말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거나 전제하는 역설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기는 했으나 바울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나 성령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도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선한 율법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과 보다 자기를 더 죄되게 하고 죽이는 것은 계명이라는 것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보다는 육신 때문에 자기가 죄에 팔렸다고 말하는 바울인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묘한 법을 찾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육신 때문이라는 것이고 육신에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가 세상에서 나왔고 모든 죄의 논리를 육신에다가 못을 박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육신에 문제가 있다. 세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육신과 세상은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마귀 것이고 마귀가 발목 잡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영으로 돌아가야 된다. 바울은 이제 뒤에서 말을 하겠습니다만, 영지주의 이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육은 천시를 하는 거죠. 육은 별 볼 일 없고 마귀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육을 추구하면 지옥 가고 이런 도식이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은 3% 이내만 말하고 육적인 것을 97% 이상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율법보다는 육신 때문에 자기가 죄에 팔렸다는 바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묘한 법을 찾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육신 때문이라는 것이고 육신에 전가를 하였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사망이 온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율법이 자기에게는 사망이 되었다면서 끝내 율법을 옹호하고 선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율법도 옳고 선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율법을 없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바울입니다. 이것은 유대교나 구약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의 제물이 된 예수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결국에는 유대인들로 셈나고 질투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교의 연장선상에서 기독교와 구약과 동일한 신약을 말하는 바울의 주의와 주장이 기독교와 교회에서 그대로 비판과 여과 없이 그대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매사에 율사처럼 철두철미하고 완벽하고 절대적인 바울이 자기의 신앙이나 내적 문제에 대해서는 모순과 갈등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어쩔 수 없는 복음주의자가 아니고 율법주의자였고 영지주의자였고 신비주의자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개종이나 중생이나 전환을 하지 못한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자칭 사도였죠. 스스로 저 개바도 사도냐? 저 돌대가리 개바도 사도냐? 저 무식한 저 갈릴리 어부 촌놈들도 사도냐? 내가 저들보다 못한 게 뭐냐? 나도 사도다. 하나님이 계시는 비밀을 깨달은 자라는데 기독교와 교인들이 그를 사실상의 그리스도처럼 바울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장로들의 유전인 613개 조항의 연장선상에서 자기의 복음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613개 중에 해라 그 말은 248가지, 하지 말아라 그것은 365가지, 도합 613가지의 그 장로들의 유전을 이미 학습한 바울이 그 연장선상에서 자기의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장로들의 유전 613개를 압축한 게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예?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가 이웃 사랑. 그리고 두 가지로 압축을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심판과 정의와 종말론적인 차원이 아닌 용서와 사랑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가 선포한 자기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사복음서를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한 번도 육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위대한 바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영지주의 이원론,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13절에 나오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영지주의 이원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지를 않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거나 뭐 하나님 신이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을 굉장히 화나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뭘로 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디미얼주로 봐요. 디미얼주. 이것은 로마의 영지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의 고뇌와 방황은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본능적이고 심적이고 정욕적인 이 충동들을 육신적으로 오는 것으로 보았고 그것을 죄로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육을 경시하고 영을 중시하는 영귀 육천을 끝내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바울 당시에도 남성 편향적인 시각, 남성 우월주의. 여자들은 뭐,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은 여자들은 뭐예요? 인구조사, 인구 센서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역차별이니 무슨 차별이니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성 비하, 여성 차별, 그 당시에는 당연한 거였어요. 성경 기록도 당시에는. 그래서 바울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인들이여 뭐 해라? 교회에서 뭐 해라? 잠잠해라. 아, 여인들이 왜 이렇게 설쳐대? 왜 이렇게 나대?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나댄 것은 주님 은혜라고 했는데 자꾸 나대야 돼. 나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즘에 그 한국 사회에서는 뭐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 게 아니고 남성들이 오히려 여성들의 뒤안길에서 돈도 실컷 벌어주고 역차별을 받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요즘에 뭐 낮 시간에 식당이나 뭐 카페에 가면은요, 남자가 가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 업자다, 논팽이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득실득실하니까. 그 여자들은 뭐 먹고 살아요? 남자들이 벌어준 돈 가지고 먹고 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이미 남녀 평등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요즘에 파키스탄 사건이 터졌잖아요. 파키스탄. 예? 그 옛날 구소련이 파키스탄을 침공해서 정권을 뺏었잖아요. 그리고 탈리반 세력이 등장을 하잖아요. 탈리반 세력이 이 소련의 신탁 통치를 반대해서 청년들 위주로 해서 이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어게인스트 하잖아요. 그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이 탈레반을 도와줘요. 탈레반을 도와주는데 갑자기 IS라는 극단주의 이슬람민들이 일어나서 미국에 9.11 테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후 조종했던 자들을 전부 우리한테 넘겨라 하니까 탈레반이 SS는 괜찮은데 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놈들 너무 키워줬구나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과 합세해서 탈레반 세력을 축출하고 친정 국가 체제로 그렇게 신탁 통치 비슷하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서 거기에서 발을 빼니까 탈레반이 다시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소련도 미국도 영국도 세계 열강들이 이 탈레반 세력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달려들거든요.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죽기 살기를 갈구하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이렇게 목양일념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저도 주님에게 참 죄송스러워요.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되고 대면 예배를 많이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을 보면서, 과연 교회가 살 길이 뭐냐, 성교지가 살 길이 뭐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도 일어나고,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지주의 이원론을 보면은 사단이나 마귀의 계율로 책임을 전가할 것이냐, 육신을 비하하고 영은 격상하고 영적으로 선을 추구하려 안간힘을 바울은 썼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서의 자아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지주의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육신이나 율법에도 일리가 있다던 이 바울이 8장에 와서는 완전히 육을 어떻게 해요? 천시하게 되죠. 영을 귀하게 여기는 영귀육천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이런 사상은 바울이 태어나기 200여 년 전부터 주 300여 년까지 지중해 연안에서 대두된 이원론적인 거예요. 이원론적. 헬라적인 노스티시즘인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지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점점 도케티즘, 가연설이 돼요. 신이 저급한 신으로 자꾸 유출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신과 인간 사이를 이 중보해주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어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것을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말한 것은 이 영국의 동양학자 토마스 하이디가 고대 페르시아인의 종교 역사에서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가 영구히 대립하는 이 종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은 이미 유대주의와 헬라 사상에 깔려져 있었던 고정된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영육의 대립이나 선악의 대립이나 생명과 사망의 대립은 없습니다. 물론 영기 육천이나 영기 영천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원론적인 대립적인 사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분법적인 정리나 행정은 있었어요. 바울은 8장으로 가서, 로마서 8장에 가서 육과 영을 완전히 갈라놓고 육을 단죄하고 있으나, 그 직전에 있는 바울은 자기 생애에서 최대의 절규를 토로하고 있죠. 율법의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무슨 법이냐? 율법이 아닌 악의 법이란 무슨 법을 말하는 것인가? 선을 원하는 바울이 드디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예? 내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상충된 법이 존재한다. 한 가지의 법은 뭐냐? 강력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법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육신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 이 정욕적인 것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충돌하고 상충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육신의 법과 죄의 법 때문이라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선을 행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육신의 법인 죄의 법으로 전가를 하는 겁니다. 선을 행고자 하는 나에게 육신의 법,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악으로, 마귀의 권세로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이것은 사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아직도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대립과 대결과 대적 상태에 있었던 바울이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예수의 복음이 그의 귀에 들어올 리도 없었고 그 복음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바울은 헬라의 영주의적인 이원론적인 영주의 육천을 언급하면서 대결과 대립과 대적의 상태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의 우주적인 구원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사복음서를 한 번도 못 받고 예수님을 한 번도 육신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고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 14권의 단 한 절도, 한 구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그 부분을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바울서신 14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영, 종의 영, 양자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서 예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포도나무와 농부와 가지와 열매의 비유로 일체의 유대와 결속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비유는 바울이 이스라엘이나 유대의 후사로 붙거나 양자가 되거나 이들에게 붙은 이방의 접속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에 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말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에 바로 직속하는 친자론의 구원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바울의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이렇게 복음으로부터 시작하지를 못하고 유대 종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에 하이라이트를 이루냐? 십자가와 부활로 직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 강의 시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누가 해요? 예수의 생애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는 겁니까? 누가 구원을 해줘요? 예수의 생애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죠.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가 뭡니까?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6가지 사실이 예수의 생애잖아요. 십자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십자가를 믿으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눠지고 짊어지고 가야 될 거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와 신비주의 연장선상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면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십자가 부활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왜냐? 예수의 복음서가 없고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십자가 부활, 거기가 마치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 상속자니 예수가 고난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바울은 양자론과 적자론과 서자론에 있었죠. 유대인들은 뭐예요? 적자고, 이방인들은 양자고, 의롭지 못하거나 죄인들은 뭐예요? 서자와 같은 위치를 언급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방인들은 양자라는 거죠. 로마서 9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리고 그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성취나 도구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실론 하나님이나 다니엘실론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유일신 하나님을 말하죠.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게 예수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는 나의 주님이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고,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는 나의 성령이라고 고백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죠. 예수는 주님이고 그리스도입니다까지밖에 말 못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단 한 번도 고백을 못하고 있죠. 양자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 어째 좀 실감이 됩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인성이죠. 인성.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볼 때는 인간 예수로밖에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성령 예수는 바울에게는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러면서 온 인류가 다 아브라함의 양자가 되어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보다는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소위 이 영계와 육계를 오가는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지주의적인 발상의 언급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누가 보장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을 말을 해요? 이 바울의 양자 사상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친자로 장자로 하는 사고방식에서 이방인의 입양이 되고 양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전혀 없죠. 바울은 구약적 신앙 사고에서 예수의 복음보다는 예수의 십자가로 오는 구원을 구약이 접목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오는 구원이 구약과 접목을 되어서 모든 것을 구약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정립한 다음 바울은 양자론을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9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5절 등에서 말하고 있죠. 양자는 친자가 없을 시에 어떻게 해요? 형제나 다른 사람의
아들을 아들로 삼는 것을 말하잖아요. 바울은 이방인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애매한 언급입니까? 저도 오래전에 제 큰딸이 지금 35살이에요. 35살. 예, 근데 중국의 그 조선족 출신 18살짜리 그 딸을 입양을 했어요. 제가 지금 35살 돼서 시집 가서 지금 아들 1명, 딸 2명 이렇게 3명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양녀여도 그 손주들을 보니까 참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애정이 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성이 오신데 입양을 하면서 이씨로 바꾸려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너의 인생이니까 너 미래를 위해서 그냥 오씨로 놔둬라. 그래서 오씨로 지금 저는 이씨인데 이가인데, 예. 그래도 역시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예. 그 친자와 양자의 차이는 내 씨냐 아니냐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사이 아들이 없었을 때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나 사라의 요구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취합니까? 하갈을 취하잖아요. 하갈을 취하고 장자 이스라엘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은 한참 후에 사라가 잉태를 하고 이삭을 얻자 사라의 집요한 질투로 찾아 이삭을 장자로 하는 가계를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스마엘이 장자입니까? 이삭이 장자입니까? 당연히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누가 시바지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시바지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시바지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바지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라가 시바지 하자고 그랬어요. 사라 자기가 시바지 하자 해놓고 나중에 자기 뱃속에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쫓았잖아요. 광야로. 거의 광야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후손을 열방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축복을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삭만 축복했다고 말합니까? 성경을 볼 때는 입체적으로 봐야 돼. 입체적으로. 내 생각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에서 다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삭의 거기에서부터 생각해봐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때부터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그 후손들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거기서부터 갈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라가 여보 시바지 합시다 그러니까 그려 그래. 그려. 광야로 쫓아냅시다 하니까 또 그려 그래. 야, 얼마나 참 후한무치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입니까? 결국에는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슬람교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후손은 누가 됐어요? 유대교가 됐잖아요. 그들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철천지 원수로 싸우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가 수신제가를 못한 거예요? 누가 수신제가를 못해요? 아브라함이 못한 거죠. 수신제가를 잘해야 돼요. 예? 씨바지 합시다 그러니까 그려. 아담아 너 선악과 왜 따먹었어? 왜 그랬어 너? 우리 색시가 시켰어요. 아이고 철딱선이 없는 아담 하와야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마귀가 시켰는데요. 자꾸 왜 이렇게 내가 문제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까? 당당하지 못해요. 자꾸 책임 전가를 하면서 예? 왜 그랬어? 마귀가 그랬는데요. 내 색시가 시켰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너 왜 그랬어? 사라가 씹어자자고 그랬는데. 아유,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자 이스마엘을 버리고 차자인 이삭을 장자로 한 과거를 범한 조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스마엘과 이삭의 두 민족은 장자와 차자 싸움을 계속하잖아요. 언제나 대립하고 대결하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들은 세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1위 이스라엘과 2위 이스마엘의 후손인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사는 대를 잇는 자를 말하고 상속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양자가 되어야 그의 유업을 받는다는 언급인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후사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거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을 끌어들인 언급입니다.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이 그 민족적인 구원에 종속됐지 않죠. 종속받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유대교의 이스라엘의 종속이 될 뿐입니까? 창조 사역에 동참했고 창조자이고 전능자이고 임마누엘이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파루시아 하나님인데 성령 보이사 성령이신데 요한 2서 7절에도 보잖아요. 우리에게 대언자인 보혜사가 있으니 그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의 영,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냐, 보혜사 성령. 내가 감으로 인해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봐라, 또 다른이라고, 예수와 또 다른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무식한 분들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은 예수와 하나님과 또 다른 성령을 말하지 않고 이전에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성으로서의 위로자, 돕는 자의 또 다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우리가 얼마나 좀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자꾸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입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 참 무식하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 이전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신성으로서의 또 다른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잖아요. 본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 본체는 뭐냐면은 모양과 형상과 영상으로서의 본체를 말해요.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바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나 성령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구원은 안 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바울은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와 아브라함의 가계나 족속이나 민족화에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시키는 역행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방이 아브라함의 양자가 되어야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유대 종교에서는 발상이지 예수 그리스도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언급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거나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있거나 성령으로 인치심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신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기본 관계에서 온 말입니다. 창조주와 섭리주와의 천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주와의 일륜에서 온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을 아버지라고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창조주와 섭리주와 구원주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시간성과 공간성을 초월해서 계시는 창조주시고 섭리주이시고 구원자 하나님 신을 말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구약에 종속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누구다? 하나다. 야, 신구약에서 딱 한 번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누구다? 하나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 그러므로 결국은 뭐예요? 3단 논법에서 예수는 누구다는 거예요? 아버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삼일체론 얘기하면서 또 이제 로마서 8장 18절 39절에서 삼일체론 얘기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뭐 조용필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꾸로 맨날 간다고 그러죠. 다시는 생각을 말자고. 우리 생각을 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지금 얼마나 이 교회와 선교지가 심각합니까? 누구 탓하겠어요? 정권 탓하겠어요? 정부 탓하겠어요? 대통령 탓하겠어요? 누구 탓하겠어요 지금? 자꾸 내 탓을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십자 밑에 거꾸로 져야 돼. 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어떻게 갔어요? 습관을 따라가서 기도했죠. 습관대로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40절에 얘기했잖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제가 지난주에 하늘산 기도원에 이제 가서 설교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에는 제가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해요. 근데 산에 가보면은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 한국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엘리야가 뭐라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세벨에게 쫓겨가서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 나밖에 없습니다 의인.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만 의인인 척 하지 말아라. 어? 너만 의인인 척 하지 말아라. 남은 자 몇 명?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놨다. 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구를 쓸고 그럴 때 이사야서가 저요 그랬잖아.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입술이 뭐하는 자구나? 부정한 자구나. 저기 재단에 88 끊는 숯불 가져와서 네 입술, 네 주둥이를 치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돼. 아멘.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신을 아버지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으로 우리도 창조주와 섭리주와 구원주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시간성과 공간성을 이 초월해 계시는 창조주요 섭리주요 구원자 하나님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구약의 종속이 되어서 예속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신이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 신이 우리를 그의 영이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창세 때부터 모든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신 아버지 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태어나는 자들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창조주 신을 아버지 신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신앙에 달렸을 뿐이에요. 친아버지라도 아버지로 대하지 않는 자들이 적지 않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과 이삭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들이 택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들만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나오죠.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방인들은 단 한 명도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12,000명씩만 14만 4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 거룩한 성민, 백성은 유대인들, 유다 지파만, 이삭의 후손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다 구원하고 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전에 사람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참 유치찬란한 질문입니다. 예? 유치찬란한 질문이에요. 혹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 밑에 낙원이 있다. 낙원이나 천국이나 헬라어 언어를 보면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율법적인 마인드에서 그걸 찌그러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자꾸 왜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 신약에서는 양자된 자녀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급을 했지만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만의 독과점을 한 신관이잖아요. 신관. 예수 그리스도는 everything, everyone, every 되어 할렐루야. 코스몰로지적인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 예수잖아요. 모든 인류는 다 창조주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예수의 생애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의 가지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돼야 돼요. 아멘. 그분은 나의 친구예요. 어느 곳이든지 가오리다. 아싸 가오리가 아니고 어느 곳이든지 가오리다.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가슴에 품고 내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리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입술을 찢어야 되겠구나.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레이크 타임 하고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실론적인 삼일체론을 12강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삼실론적인 삼일체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론에는 다실론과 다니엘실론과 유일실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실론은 많은 신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님 신도 있고 예수 신도 성령 신도 있다. 그게 전형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의 힌두교와 일본과 중국의 정령사상, 이게 다실론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실론은 뭐냐? 구약의 신관이에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신관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구약적인 신관에 젖어 있는 분들 많아, 의외로. 다니엘실론은 뭐냐? 많은 신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 신이 뭐다? 최고다. 아니, 하나님 신이 최고예요. 유일신이에요. 다니엘 신관이 잘못된 거죠. 근데 유일신관은 뭐냐?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 사신 우상이단 말이에요. 만든 우상이다. 예? 유일신관은 뭐냐? 많은 신들은 없어. 근데 하나님 신만이 최고가 아니고 유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그 신관은 뭐였냐면은 이거예요.
지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가 죄악에 젖어 있고 들끓어 있으니까 관영하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아들을 파송을 해서 십자가 구원사를 완성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우편에 어린 양 예수가 가서 두 분이 속닥속닥해서 지금은 누구를 파송해서 성령을 파송해서 지금 성령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본질상 한 본질이고 새 위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진짜 이거는 삼실론이에요. 삼실론. 짝퉁 유일실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삼위일체론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언급을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브를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 누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알고 봤더니 이 말씀 누구다? 하나님이다.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교리 이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파송한 게 아니고 육신으로 왔다. 이분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다. 요한 2서 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육신으로 오신 도성인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교리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분은 누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는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삼난 논법에 의해서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이고 성령이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고 구원자다. 의심하는 도마도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는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맨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찌그러 있어. 이거는 결론적인 고백이 아니고 과정상의 고백이잖아요. 베드로의 신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고 성령입니다 라고 결론 맺기 위한 과정상의 고백이고, 그 고백하고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고 번업으로 돌아갔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자마자. 왜 그런 것에 왜 필이 꼽혀서 과정상의 고백, 완벽하지 못한 퍼펙트하지 못한 고백을 가지고 결론을 맺습니까? 성경 공부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 서론, 본론을 통해서 결론을 쫓아가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요한복음 뭐냐? 연역법적인 성경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왜냐? 이래서. 이걸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 I am. 나는 뭐뭐시다. 7가지 에고 에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할렐루야. 선한 문이고 양의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이다. 이 7가지 에고 에임이를 말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아까 얘기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말에서나 본체라고 여기서 말하지
예? 모르케라고 하면 이것은 뭐냐면은 형태나 모양과 형상, 외모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나 본체로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바울 서신 14권에서 단 한 번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성령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냐? 형상이니라. 예? 신약 성서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형상이라고 말하는 자는 바울뿐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이 있으나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은 또한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예?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창조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했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하고 있어요. 원래 형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해요. 에이콘. 이것을 아이콘으로, 이미지로 번역을 해서 형상 또는 영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나 실체나 본체를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껍데기, 외모, 형상, 영상, 모습, 모양,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나 본질이나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원문은 역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으나 원문은 역시 폼이나 쉐이프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신관이 뭐냐면 노스틱 사상의 신관이에요. 노스틱, 영주주의 사상. 예? 그래서 골로새서 15장 16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울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예.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부여받은 양자 예수, 하나님의 피조된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브레이크 타임하고, 예, 이걸로 오늘 로마서 12강을 마치고 이어서 13강에서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